84년도에 2월달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교육전도사로 신학대학원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그 전에 8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교사를 했어요. 근데 교사했는데 이제 보면은 수련회를 이제 애들하고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는 89년도 80 뭐 이렇게도 제가 그 유초등부 애들 유년부 1, 2, 3학년 아이들 데리고 캠프도 가봤거든요. 수련회를 바깥으로 저기 용문산 거기로 가봤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보통 수련회를 그때는 한 3박 4일 했어요. 뭐 대학생 했을 때도 막 대학생들은 한 4박 5일도 했어요. 4박 5일도 해봤는데 기도를 시키잖아요.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기도를 안 해요. 못 해요. 네, 그런데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2박 3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 시간하고 끝 시간하고 완전히 달라요. 첫 시간 가서 기도하라고 기도 잘 못하고 뭐 어수선한데 나중 가서는 다 기도한다고. 근데 그게 저녁 이제 아침 그다음에 또 오후에 저녁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싹 이렇게 스며드는 게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아까 우리가 새 생명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기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대로 하셔야 돼. 우리가 안 하다가 이제 4월 15일에 되니까 교구에서 모여서 기도 한번 가자. 좋지. 근데 가는데 힘 다 빠지고 오는데 힘 다 빠지고 물론 가면 새로운 맛은 있지만 근데 지금 그럴 게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뭐 분위기 따라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기도는. 그렇죠?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성전에 와서 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누가 더 이기요? 사실은 자기가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고 제일 좋은 사람은 자다가도 기도해. 꿈에서도. 그거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 자동으로 알람 해놓듯이 오늘 밤에 자다가 기도를 30분 꿈에서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을까? 예? 밤에 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근데 보통 악몽 꾸다 깨잖아요. 기도하다 깨는 게 아니라. 야곱은 그랬지. 야곱은 그 베델 광야에서 이렇게 자다가 꿈에 천사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랬겠죠. 그런 거 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것도 뭐 교구 한번 기도원 갔다 오자 도장 찍었다 해가지고 될 일이 있겠는가. 물론 그것도 은혜가 있지만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에서 매일 뭐 24시간 문 열어놨는데 오질 않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3시, 6시, 9시 해서 3번 기도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개인의 중대한 일이 생겼거나 혹은 교회의 중대한 절기나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또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새 생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 교회 빠글빠글 해가지고 기도 소리가 흘러 넘쳐야 된다고. 근데 아주 적막강산이요. 절강 같아. 절강 같아. 그러면 지금 사순절인데 뭐하고 돌아다니는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기간이요. 사순절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 종료주일이 25일인데 26일 날부터 고난주간이 아니고 지금 이 1년 내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중에도 사순절인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고 적어도 셀이나 그 팀이나 교구에서 모여서라도 사람이 많지 않으면 매일 해야 된다니까. 교구에서 전도를 하려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건 무슨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모여서 우리가 개인 가정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모여서 처음에는 촛불이야. 촛불이 외롭게 타. 꺼질까 말까 하다가 그 다음에 촛불이 많이 모이면 횃불이 되겠지. 횃불이 많이 모이면 들불이 되겠지.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가지고 기도 안 하면 가만 안 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교구에서 새 생명 하는데 기도 한 번 했다 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면 안 되지. 날마다 수시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문 열어놓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날도 따뜻해가지고 15도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영상 15도요.
예? 겨울에는 영하 15도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기온을 보내주셨는데 할 수 있으면 끼어서 하고 오전에도 와서 하고 오후에도 와서 하고 해야 되겠죠. 예. 자, 오늘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덮어버렸네. 자,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여기는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설교자인데요.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할 때. 왜? 지금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안진뱅이를 고쳐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게 어떤 일이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제 모였을 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설교를 하자마는데 분위기 확 엎어놓죠. 누가 나타났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여기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에 경비하는 대장, 이 사람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권력자고 서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날마다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죠. 예, 그날 당번하는 제사장들이 쭉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도계인들. 이 사도계인들은 성향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신약성경 이해하려면 유대교 3대 종파 이해된댔죠. 예, 사도계인, 바리새파, 에센파. 근데 그 사도계인하고 바리새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바울은 전형적인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는 원래 좋은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도 믿고, 그 다음에 부활도 믿고, 그 다음에 뭐도 믿어요? 예, 구약 성경을 선지서까지 다 믿는 사람들. 그럼 굉장히 영적으로 좀 정통적이고 신령한 사람들.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계 사람들이에요. 사도계파 사람들. 이 사람은 뭐냐? 부활 안 믿고, 부활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만 믿어요. 선지서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 권력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리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헬라 제국의 한 산물이 시리아 셀루키즈 왕조인데 거기에 지배를 받을 때 로마 지배받기 전에 그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독립운동한 사람이 마카비거든요. 그 마카비의 후손들이에요. 마카비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뭐 이렇게 무기 들고 나와서 싸우고 한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이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왕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있고 귀족들 있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향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 권력적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모든 기득권층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 마카비가 시리아를 물리치면서 이방인에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했거든요. 수전절, 성전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이미 메시아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메시아의 후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메시아가 뭔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 사람들은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인, 그 다음에 제사, 그 성전 중심의 모든 기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나타나느냐? 베드로나 이 사람들 설교가 싫은 거죠. 예, 싫은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여기 사도들인데 설교하는 베드로를 잡았죠.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의 재판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유대인에 관한 문제나 그 유대교에 대한 신앙의 문제는 자기들의 자치권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칼 들고 반란 안 일으키는 거 하고 세금 내면 오케이야 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일들은 유대교인들끼리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최고 법정이 뭐냐면 사내들인이에요. 공회. 그러니까 여기다 끌어다 놓고 이제 그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얘기는 밤이 돼가지고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다음 날까지 가두었죠. 임시로 가두었죠. 그러니까는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그 다음에 충만해서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하니까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거는 바로 구약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너희들 구원받아라 하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3,000명 결실했죠.
그러고 나서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5천 명 결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던 교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핍박과 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그림이 있다. 하나는 해 뜨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사탄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폭풍이 거센 역풍이 부는 그런 그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교회 앞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한편에 있어서는 또 한편 굉장히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불길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불을 끌려고 하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로 핍박과 환난과 시험거리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 교회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자, 이날 설교로 인해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믿는 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5천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남자 성인만 5천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합니까? 해가 떴으니까 뭐 해요? 이제 사내들인 법정에서 재판을 하겠죠. 네, 베드로와 사도들을 세워놓고 재판합니다. 자, 5절 말씀 가서 이렇게 됐죠. 이튿날, 이렇게 하룻밤 감옥에 가둔 다음에 이튿날 이제 법정에서 관리들과라고 하는 관리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장인 사위 관계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인데, 대제사장의 그 직무 연한이 있잖아요. 그 직무 연한이 주후 7년에서 15년까지가 안나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너 나가라 해가지고 로마 정부가 그를 면직시켰죠. 그래가지고 18년부터 36년까지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사위인 가야바가 이어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장인과 이 사위가 주후 7년에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우리가 지금 AD 2018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가 BC고 예수님 오시면 AD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해서 AD 1년이 예수님 탄생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대략 우리가 볼 때는 BC 한 3년에서 4년이 실제적인 예수님 탄생으로 보죠. 그럼 예수님 33년을 사셨죠. 33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후 한 30년 정도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 연대를 보면 안나스하고 가야바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이 주후 30년 정도의 사건이니까 36년까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15년까지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실세는 장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그 사내들인에서 결정된 건데, 그 결정의 주도자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악당의 두목이 나타난 거야. 또 나타나서, 자, 이 사내들인의 이제 회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 회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과, 그러니까 이제 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장로들, 우리는 말하면 국회의원 뽑듯이 뽑힌 사람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랬죠. 여기 말하는 서기관은 글 쓰는 사람들인데, 주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볼 때. 그러니까 제사장은 주로 사두개파고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서기관, 스크라이버, 글 쓰는 사람들, 뭐하냐,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천사와 부활 이런 거 다 믿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게 다 사내들인의 공회원의 70명 멤버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7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가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을 행했다는 얘기죠. 안진뱅이를 고친 거죠. 자,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런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 여기 죄인으로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높은 단 위에 이 재판관들이죠. 재판관들 70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죄인이 쓰는 거예요. 자, 이런 형상. 여기 높은 데서 쭉 둘러 앉아가지고 여기다 세우고, 이제 법정에 이게
니들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지금 보세요. 무슨 권세와 니들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문이에요. 신문이에요. 그러면 이 신문은 이런 얘기겠죠. 야, 니들이 한 거는 잘못된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악령을 이용해 가지고 한 거 아니야? 혹은 너희들이 마술적인 주문을 외워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신문입니다. 너희들이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일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그런 거겠지. 그런 투의 이제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안진뱅이 고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지금 신문하는 꼬투리는 뭐냐면 그거를 누구 이름으로 했어? 얘기 뭐냐? 예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 거에 대해서 니들이 잘못했다. 지금 그것이 죄다 그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 산헤드린에서 법정에서 추궁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죠. 이 사람들 얼굴 보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술이냐 악령이냐 혹은 왜 예수 이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모독하고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 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의 이름, 그 악당과 그 이단의 이름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관심이 없다니까. 다만 왜 예수의 이름을 썼느냐, 그것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기득권과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선입관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역시 안진뱅이 고친 사건도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소경의 눈을 뜨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혹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도 딱 관심 뭐예요? 왜 안식일에 고쳤냐 이지. 왜 안식일에 고쳐서 하필이면 다음날 하지.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또 예수님 막 공격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했죠. 왜 안식일 날 왜 했냐 이제. 그럼 여기서 뭐예요? 야, 네가 안진뱅이 고치는 건 좋은데 그거 무슨 뭐 악령이나 마술해서 한 거 아니야? 아닌데 왜 하필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 그 이단 그 십자가에 우리가 미워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해라고 하니까 역시 뭐예요? 예, 정말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의 얼굴이죠. 영적으로 잘못됐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기 배불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곤란하니까 이거를 트집 잡아서 또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얼굴들이죠.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럴지 모르겠지. 왜? 지금 여기 최고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니까 딱 생각이 나겠지. 누구 얼굴이 생각이 나? 예수님 얼굴이 생각나겠지. 예? 예수님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처형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잖아, 스토리가. 그러면 사도들과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는 입을 여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주동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산헤드린의 기세등등한 걸로 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와, 예수님도 이래서 죽었는데 우리도 죽을 거 아닌가? 그렇다면 뭐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잘못했다 하고 도망이나 갈까? 살려달라 할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안 하겠죠. 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위협과 협박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눌러 이겼던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요. 아멘. 아까 우리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도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한 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데로 가는 거지, 성령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시들시들했잖아요. 빈들의 마른 벌처럼 시들은 내용을 했어요. 그 시들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순전히 영적인 관계라니까. 자동차 타고 가는데 기름 떨어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모르지 또 물러가지고 가겠다 하는 사람이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돼.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라 말하는데 봄이 오면은 그냥 햇볕이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은 봄비가 오기 때문에 농사는 한다니까. 근데 여기가 영하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죽음의 땅이에요. 농사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야. 우리 개인도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설교하는 힘은 뭐냐면 사실은 살려주세요. 겁나요. 도망가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사내들인 최고 법정 앞에서 이제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야, 이러니까 이제 이 사내들인에서 70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이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그 권위가 있잖아요. 예? 권위가 있고 자기들의 어떤 권리가 죽이는 사형권만 없지 나머지 다 있습니다. 사형권만큼은 로마 법을 허락받아야 돼. 죽이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데 입을 열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베드로의 말이 가관이 아니죠.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라는 얘기죠. 알으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명령형이거든요. 니들 똑바로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안진병이 일으킨 거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예? 내가 똑바로 말할 테니까 똑바로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건 뭐죠? 아니 풀 죽어서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사내들이는 높은 단에 있다니까요. 법정은 자기 옷도 안 써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냥 니들 알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용기백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힘이에요. 아멘? 외치는 거야. 니들 들어!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가서 빌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니 안 믿으면 지옥 가버리고 만다 하고 말아버리지 뭘 어떻게 더 합니까 그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상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하는 게 맞는데요. 그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는요. 단호하고 명령어가 돼야 됩니다. 니들 알아라 이게.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안 된다. 그거는 알아라 명령해야 되겠죠. 가서 구걸해도 물건 팔아야지. 이거 저 하나 사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게 명령하게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형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박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가슴 찔리란 얘기죠. 니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야. 그거를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베드로의 얘기 속에 이 사내들인이 듣기에는 거북한 말입니까? 자기들은 정당하게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처형했는데 베드로 말이 니들이 죽인 죄인이야. 죽이지 않아야 될 메시아를 죽인 거야. 니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강력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네가 뭐냐 할 때 아이고 뭐 착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그러니까 교회는 한번 와보시면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생기고 네 아들은 더 못생기고 딸은 더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니들이 한 일이 그게 하나님을 죽인 거야 라고 똑똑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잘 못 살고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2등 시민이고 안 믿는 너는 1등 시민인데 아이고 어떻게 좀 우리 좀 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너는 대한민국 시민인데 좀 있으면은 사탄의 나라의 종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 천국 시민 1등 시민, 대한민국 시민 2등 시민, 마귀 지옥 시민 3등 시민 그런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랬죠. 그런데 너희들이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였는데 니들이 잘한 줄 알았지? 니들이 잘한 줄 알았으니까 예수를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잖아. 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전이죠. 예?
가가지고 곱슬머리 막 볶아놨더니 펴졌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잠시 착각해서 막 예수를 죽이니까 니들이 잘난 줄 알고 잘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돌려놨잖아. 예수는 부활했고 니들이 하는 행동은 잘못했다 그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했으면 죽은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지. 예? 살아있는 사람도 죽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는 예수는 죽어서는 안 되는 예수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의인이다 이거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거죠. 예수 살렸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니들이 예수를 죽인 건 잘못됐다. 예수는 부활했다 3일 만에.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또 헛소리하고 다니네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는 다시 부활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 예수는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예수는 한 번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는 살아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내들인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초죽음이 됐겠죠. 예? 안진뱅이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이 무슨 마귀 역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잡아다 가둘라 했는데 베드로 하는 말을 들으면 완전히 반대잖아요. 니들은 예수를 잘못 죽인 죄인들이고 예수는 부활해서 살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리는 일을 안진병이 일으키는 일 이런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행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니까 마치 그 화산이 폭발한 것 같아. 화산이 폭발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 능력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구별된 어떤 장소에서 있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다 이게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죠. 베드로가 그걸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도 이게 돼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좋아. 근데 나는 불행해. 요거는 반대로 증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좋아? 나는 좋아. 너 예수 믿으면 너도 좋아.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하시는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것이 아는 거하고 능력하는 거. 내가 믿는 거하고 능력하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하고 이것이 함께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 믿으면 다른 사람 믿는 거고 우리가 안진뱅이를 못 일으키면 다른 사람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듯이 나도 걷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우리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건강하게 안진뱅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뛰잖아요. 걷잖아요.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서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완료. 서 있는데 계속해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일어났다가 풀썩 주저앉아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사람 계속해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생한 증거예요. 생생한 증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이니 이거를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서 있잖아.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안진뱅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야. 눈에 보이잖아요.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역사들이.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쓸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그렇게 계속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주인공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증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그 생생한 역사를 지금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나서 할 말이 없는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할 말이 없는가? 왜 지금 서 있지 않은가?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진뱅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걷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걷게 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 걷게 해달라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능력받고 예수 믿어서 자기 삶이 변하고 예수 믿어서 뛰고 찬송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증거할 때 사내들은 할 말이 없는 거지. 입이 10개고 입이 100개라도.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분위기가 반전됐죠. 기세등등해서 예수 죽인 기세로 이 베드로쯤은 잡아다가 그냥 죽일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막을 수가 없는 말이고 여기 있는 증거, 생생한 증거가 지울 수가 없는 증거라. 세상은 굴복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자, 안진뱅이 고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안진뱅이 얘기했다가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죽은 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주 관심사는 안진뱅이가 아니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사내들인 너희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뭐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가 뭐냐 이렇게 할 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러니까는 유대교에서 볼 때 예수는 버린 돌이야. 그냥 버린 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신성모독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유대교를 어지럽힌 이단의 괴수 중에 한 사람, 정신 빠진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쓸데없어서 버렸다. 이 버렸다는 얘기 뭐죠? 십자가에서 처형했다는 얘기죠.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라 해가지고 죽인 너희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런 거야. 버린 돌이야.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는 뭐냐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린 돌을 갖다가 모퉁이 돌로 삼았어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그리고 예수로 통해서 집이 지어져가는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럼 집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건축하는데 제일 요긴한 하나의 돌이 모퉁이 돌이야.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는 우리의 머릿돌이다. 머릿돌이다. 제일 중요한 교회의 머릿돌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머릿돌 위에 모든 돌들이 가서 붙어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요긴한 돌인가. 니들이 영적으로 흑암이 돼가지고 버린 돌로 버려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주워가지고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이제는 니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니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란 말이죠. 아멘. 자, 12절에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이로서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죠, 수단. 다른 이. 다시 말하면 뭐 어떤 예수님 말고 그 어떤 그 사람, 어떤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유일 구원이죠. 베드로가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헤드린에서 유대교회에서 지금까지 바랐던 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만큼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뭐죠? 뭐 공항 나가면 그 검색대 해야지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타고 출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국 신고도 하고 입국 신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권 들고 가서 이렇게 줄 서잖아. 그러면 어디 가냐 그러고 들어올 때는 또 어디 갔다 왔냐 그러고 보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뭐 하죠? 예, 자동 심사하죠. 자동 심사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데스크에 가서 사람하고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카메라 앞에 딱 서가지고 여권 넣고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있으면은 확인해가지고 됐어요. 문 딱 열린다고. 그럼 가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내가 카메라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움직이거나 딴짓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여권 사진을 그 20대 아가씨 때 거 딱 해가지고 지금은 할머니가 다 됐는데 가서 이러고 서 있으면은 딴 사람이라고 해서 삑 안 열어줍니다. 그거 딱 거기 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바라봐.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심사하시는 심판 재판장이죠.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일 건가. 나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땡그래. 그럼 뭐냐면, 야, 너는 자격이 안 되고 흠이 많아서 안 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 앞에서. 또 하나님이, 야, 너 틀렸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쓴다는 뭐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기 의. 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만큼은 되겠죠. 한번 심사해 주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그 줄을 쓴 거야. 근데 그 줄을 쓰는데 그래도 좀 준비나 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뭐 갖추고 서야 되잖아요. 막 사는 사람들은 쓸 것도 없지. 대학교 시험 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원서 넣으면은 그 원서 바로 넣어요. 원서값이 아깝지. 한번 해보실래? 한번 해봐요. 무조건 떨어져. 그렇지만은 그래도 대학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뭐예요? 뭐 수능 점수도 내고, 그다음 막 내신 점수도 내고, 그다음 뭐 봉사 점수도 내고, 자기 뭐 소개서도 내고 해가지고 어쨌든 잘 보이려 하잖아. 그래야 경쟁을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놓고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나봐. 그럴 때, 됐어. 그 소리 들으려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고, 막 이마에도 쓰고 다니고, 손에도 붙이고 다니고, 다 했잖아요. 그런 거. 불교하는 사람도 뭐예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수도하잖아요. 명상하잖아요. 예? 또 뭐예요? 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잖아. 돌아다니면서 좀 선한 일도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미투가 나오니까 다 뒤집어지더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막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모양을 내고 하는데 그게 다 자기 이름으로 쓰는 방식들입니다. 다만 좀 준비를 하고 쓰는가? 깡패짓하고 쓰는가? 깡패짓하고 쓰면 쓸 것도 없는 거지,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준비해놔라고 하는 사람들이 덤비거든요. 내 이름으로. 그게 바로 여기 산헤드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이름으로 혹은 바리새인의 이름으로 혹은 사두개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좀 제법 좀 했다 그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고 있거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들이 버린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를 너희들이 버려버렸잖아요.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퉁이 돌로 삼았는데 왜 너희들이 버려버렸냐. 너희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모퉁이 돌로 취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을 짓는데 너희들이 하나의 작은 벽돌이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쓰라. 구원받아라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밀어두지 마라 얘기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유대교의 이름으로서 제사장의 이름으로서 내가 의로우니까 내 이름으로서 안 된다 이게. 그거를 베드로가 확실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에게 전도를 받은 거예요. 와, 우리는 예수가 철저하게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모퉁이 돌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제는 양자의 선택 중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얘기로 돌아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기 이름으로 쓴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무신론이라는 얘기도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데 정당이 없잖아요. 무소속? 국회의원 선거할 때 무소속 있지. 그거는 그냥 소속 없이 쓰는 거야. 그냥 그 무신론이라는 사람들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불교 믿는 사람도 쓰는 거고 여기에 뭐 힌두교 믿는 사람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무당도 종교인이요? 오늘 난방을 하나도 안 틀었나 봐. 안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좀, 그죠? 안 추워요? 무당도 종교인이야? 우리 종교인 과세하잖아요. 우리도 드디어 이제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딱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무당도 종교인이라는 게 기분 나쁩니다. 그 무당 종교인이면 어떻게 되지? 무당도 종교요? 세상은 우리를 그리 자꾸 만들어요. 예? 무당도 종교인이고, 그러니까 무당끼리도 또 그 자기들끼리 그게 있는가 봐, 다툼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뭐 허락된 무당, 안 무당 그러는데, 그게 또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예? 막 난립하니까 그것도 좀 품위 있는 무당을 뽑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협회도 만들고 한다는데, 무당협회가 무당이지 무슨 무당 안협회가 무당인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뭐냐, 줄을 쓰는데 다른 이름으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폼나는 거,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 된다 했단 말이야. 그 불교 자기 수양이잖아요. 불교는 자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화두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수양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리고 돈 좋아하는 사람 물질주의자잖아요. 만문이즘, 정말 배금주의,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 돈당, 민주당, 요새는 당이 하도 많아서 그 다음에는 하나도 몰라요. 여기는 불교당, 여기는 유대교당, 여기는 무당당, 여기는 돈당, 여기는 뭐예요? 쾌락파. 그냥 마약 먹고 술 먹고 그냥 놀아보자, 놀자당. 다 그 당이야. 그게 바로 이름으로써야. 결국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세상에 있니 없니 그러다가는 엉벙덤벙하다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써라고 할 때 그 수단에 있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매달린다며. 쓸데없는데 거기 매달려가지고 되는 줄 알아? 정말 한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나 죽은 다음에 화상할지 매장할지 그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매장한다 하더라도 평수를 뭐 그 산소 평수를 갖다가 50평으로 하지 100평으로 하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더군다나 뭐 화장했는데 뭐 납골당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할래 500만 원짜리 그거 무슨 신경을 써요. 그냥 화장하면 그냥 없이 그냥 다 갖다 뿌려버려 그래. 갖다가 1000만 원짜리 만들어 놓으면 죽어서도 1000만 원짜리 됩니까? 더 이상하더라고. 김일성이랑 김정은이는 죽었는데 가서 이렇게 방부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저기다가 이렇게 단체에서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잖아요.
그 생얼굴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생얼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잘 안 보여주지. 그럼 죽어가지고 그 방구 처리해가지고 갖다 놓은 놈 와서 쳐다보면 나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거 해드릴까? 돈 없어서 못해요? 아니 말도 못하고 죽지도 못해가지고 거기 들어놓고 있는 놈 그거 와서 쳐다보고 절하면 기분이 좋을까? 만약에 나를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죽어서라도 내 얼굴 보러 오는 놈을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니, 살아서도 안 오는 놈이 죽어서는 왜 와서, 살아서도 밥 한 그릇 안 사줬는데 죽어서 무슨 밥을 사주겠냐고. 그런 쓸데없는 짓들 하거든요. 그거 다 그런 거야. 구원받는데 있잖아요. 예? 저기 뭐 천국 가는데 뭐 노잣돈 든다 그러고 무슨 노잣돈이 들어요. 노잣돈 가지고 가서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저 미사일 하나 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인공위성 하나 띄워가지고 달에다가 보내는 돈이 많이 들어서 국가에서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데 죽을 때마다 그거 로켓 실어가지고 천국으로 다 보내면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가 다. 갈 수도 없어. 그럼 무슨 죽어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런 걱정하고 있냐고. 죽어서 와서 살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 밥이나 주고 살아있을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는 헌금이나 하지. 예? 정말 이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이 없다는 말 똑똑히 알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 뭐 산소나 이렇게 잘해주라, 뭐 죽은 다음에 뭘 해주라, 뭐라 쓸데없는 일들이고요. 다른 수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수단은 존재 아니에요. 공자 주면서 그랬잖아요. 태산이 무너지듯이 내가 무너져 내린다고. 인본주의에는요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예? 인본주의자,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만 생각하고 산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산이 무너지는 현상이죠. 그걸 어떻게 막아내? 기억력도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밥도 못 먹게 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데 어디까지 무너지냐면 죽으면 3일 만에 다 썩어. 그러니까 먹는 거 대충 먹으라니까. 예? 화장 바르는 거 대충 발라요. 썩을 얼굴에다 뭐 이렇게 많이 바르냐. 미안합니다. 우리 딸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거 설화서 이런 거 비싼 거 바르는데 설화서 여자들이 그 비싸잖아요. 설화서나 뭐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거 나는 아까워서 못 한다니까. 남자들은 조금 해요. 여자들은 사모님이 엄청 많이 합니다. 저는 5배 합니다. 저는 조금밖에 못해요.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일이요. 제발 좀 많이. 그랬더니 비싼 건 많이 바르는 것보다 싼 화장품 많이 바르는 게 그 가격 대비 훨씬 더 좋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그러고는 비싸다고 조금 하지 말고요. 싼 거 사다가요 많이 바르세요. 그게 더 나아요. 이러더라고. 여자들한테 안 통하는 말이지. 남자들한테 통하는 거니까. 근데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투자한다니까. 정말 구원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된다 했잖아요. 다른 거. 그러니까 미련 안 두죠.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예수밖에 없다는 말은 또 우리가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지. 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느냐. 기분 나쁘다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도 잘못된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에게도요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타 종교의 이름이나 다른 이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름으로도 안 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구원이 안 될까?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불같은 눈앞에서 안 드러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준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하나님께 올려지지가 않아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간에 다 연애 결혼해서 모르죠. 연애 결혼해가지고 중매를 잘 모르죠. 저는 목사님 중매해가지고 만났어요. 나가봐라 그러니까 안 나올라 했는데 목사님 가가지고 막 일하는데 막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운명적인 만남이 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 중매에서 그냥 만남이 된 거예요. 물론 그거 자체가 강제해가지고 결혼한 건 아니지. 좋아서 했지. 사모님 저를 무척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느냐 할 때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짝사랑하는 거라니까. 짝사랑 아무리 해봐야 만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다 해서 내 믿음의 진정성이 그게 전달이 안 된다니까.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구원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매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은 구원을 믿는 무리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뭐예요? 딱 가보면 알죠. 마리아 교회죠. 통과하는데 마리아. 다 마리아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미해. 그래 천주교 다니는 사람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예수님 반 믿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더 훌륭하니까 마리아를 믿고 그러면 그 사람은 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보배롭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에게 보배다.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과 모든 돈과 명예는 거기에 비하면 배설물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영원토록 빛나고 영원토록 변질 없는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통과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가져가 봐야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 할 수밖에 없고 너는 수준이 안 된다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이 신앙이 평생에 변질되지 않고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드립니다.